사람이 몸이 아파서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의사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병이 나거나 문제 생기면 병 나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은혜 속에 계속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서 재앙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창세기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뭐죠?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레위기는 뭡니까? 예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민수기는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신명기는 뭡니까?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는 뭐죠? 이 비밀을 아는 왕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리스도. 선지서는 뭡니까? 이 비밀 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뭐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서신서는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설명돼요. 마지막 때는 영적 혼란이 옵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을 수도 불신앙할 수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또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1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간 동항해요. 그리고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마지막에는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위기감이 왔어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적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살려주고 죽이고 딸은 살려달라 줘라. 산파들이 무서워서 안 죽이니까 법으로 왕이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민족이 멸망의 위기가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일으켜서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 언약이 아들 모세에게 전달돼요. 모세가 장성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했어요. 40년 동안 300만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축복하시고 부하셨어요.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처럼 말라버리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멸망의 현장 노예 그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불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운 거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고 사단은 말이 끌려가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언약을 바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언약 놓치고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따먹었잖아요.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만 열어졌어요. 그 축복 땅 에덴이 가시와 엉겅퀴로 덮여버립니다. 축복 땅이 재앙과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자 드디어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지금 보세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입니다. 흑암 문화가 렘넌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무당에 나오는 연속 영화 보세요. 히트칩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무당 말로뿐 먹여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자 축복 땅이 저주 땅으로, 네피림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것도 새로 시작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약속을 잡고 나왔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네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양자로 데려오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얻은 종 엘리에셀을 또 양자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모슬렘 선조입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를 전쟁으로 테러로 몰고 가는 아브라함의 불신앙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부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물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죠? 없고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죽게 되도다 죽게 돼 계속 없고 죽게 되고 계속.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11이면 건너갈 그 땅을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2세대들은 가나안에서 전부 시체가 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언약 붙든 모세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신전을 쌓는데 이스라엘이 동원되잖아요. 나중에는 민족 멸망의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이때 여자 한 명이 언약을 붙던 겁니다. 요기벳 아닙니까? 이 언약을 젖을 먹으면서 모세에게 전달돼요.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언약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언약궤 따라갈 때 요단을 건너게 되고 언약궤 따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지요. 배경 없지요. 이단 누명 썼지요. 로마 앞지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들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로마로 계속 복음이 확산됩니다. 250년 동안 로마가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짐승은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 한 명이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를 보고 자란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우리 언약 붙들면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에 집중할 수도 있고 문제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분명히 있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눅을 마셨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집에 그 청년을 하나 공연을 만났는데, 목사님,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주세요. 자기는 이제 모슬림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성경이 그게 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걸 찾아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영원히 못 박으신 참 제사장입니다. 지옥 권세 운명을 뒤집은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낮,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안 되면 아침에 한 번 5분, 10분이라도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지금도 역사합니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되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 지추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겠어요. 무릇 지키려만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어요. 시간영에서 집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과거 상처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가 길이요 응답의 문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누리면 미래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비전과 미션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기도하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와서 항의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백성을 데리고 호렙산 바위 앞으로 가라. 요단을 홍해를 쳤던 네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 그런데 막 백성이 막 항의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 믿음이 같은 모세가 순간 당황해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 지팡이 가지고 혈기를 부린 거예요. 반석을 2번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전 백성이 물을 먹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 이름 거룩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가 반석을 쳤으므로 앞에 와 있는 가나안 땅을 포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때문에 열흘이면 갈 땅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1세대들은 그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백성은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지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사단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왕 노릇합니다. 불신앙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붙드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으면 역사합니다. 우리는 다 아론은 마른 지팡이처럼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237 5천 영족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 열릴 줄 믿습니다. 산들 성년의 주역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업의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후대 경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흥을 살려야 돼요. 호주 한 국가를 맡기셨어요. 이 시대를 맡기셨어요. 우리 후대들을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게 하면 안 됩니다. 언약에 따라가면 돼요. 언약에 따라갈 때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문제 앞에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에 집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암이 오잖아요. 반대로 힘을 얻으며 치유된다 그 말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다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시고 언약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다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도시는 큰 힘을 얻고 질병이 치유되고 무능이 치유되고 갈등이 치유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편믿음이 회복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발송하사 아스르곤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을 불러갔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통할 것이다 말씀이었습니다. 나만의 40일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흥복음화, 호주복음화, 237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금틀 치유 시대를 열게 하시고 삼들 성전 시대를 열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오는 동서남북을 우리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번이른다겠사오니 언약을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에 따라 요단을 건너고 언약에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언약에 따라 가나안을 살린 것처럼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언약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꺾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